자,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 제자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에도 힘이 필요하고 교회 생활에서도 힘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도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는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세상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되거든요. 다른 데서 힘을 얻을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는 말은 뭐냐면 크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드입니다. 위드. 위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을 위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 복음 체질되지 않는 이상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힘을 얻지 못하면 예체질로 돌아가게 돼요. 과거 지형적인 사람들, 과거에 빠진 사람들은 옛날의 상처에 빠지게 됩니다. 현실 지향적인 사람은 두 가지로 나와요. 무능함, 무기력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에 중독되는 것으로 빠지든지. 미래적인 사람은 불안, 염려, 근심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위드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그러나 빈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다윗은 악신 들린 사울 왕으로 인해서 도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고백한 게 이거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겁니다.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그 감옥 안에 있는 혼자의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틀린 생각, 틀린 마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위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주로 언제 함께 하시냐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과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닥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깨닫게 되고요. 지금 내게 찾아온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는 답을 깨닫게 되고 위기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시간 주님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의 모든 걱정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함께 하심은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자, 원네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이 현장이란 말은 복음 없는 곳, 어쩌면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 있는 집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답을 찾으면 여러분이 현장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네스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답을 찾게 되고, 지금 내 갈등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여러분 갱신하게 되고, 더 큰 그릇으로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의 위로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전도제자로 부르셨는데 나에게 진짜 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내가 체험하면 됩니까? 자, 첫째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 안에 있냐면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뿌리가 물의 근원에 닿기 때문에 절대로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된단 말이 아무 문제가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와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들을 형통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 당하든지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힘의 원천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예배 때 삿갓 쪽의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삿갓 쪽에 바다에 서식하는데 바다 바위에 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개를 따먹으려도 손으로 안 뜯어지는 거예요. 뜯으려고 망치로 때려 부셔도 바위는 부셔져도 삿갓 쪽에는 안 뜯어지는 거예요. 예, 얼마나 꽉 달라붙어 있는지. 파도가 강하게 몰아붙여도 삿갓 쪽에는 끄떡 없어요. 그렇게 살아남거든요. 삿갓 조개가 그 바위에 붙어 있듯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다윗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말씀 안에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시편 62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려 그럴 때 누구 바라봐야 되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 전등을 보세요 가리키면 여러분은 제 손가락을 봅니까? 아니면 전등을 봅니까? 전등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반석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 요새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힘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떻게 말씀 안에 있냐면 우리는 강단이 여러분의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도 모든 예배 다 중요하거든요. 새벽 기도까지 다 중요하지만 한 주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일 예배 말씀 주시잖아요. 강단의 말씀. 그거 중심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위도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에 가도
하나님 여러분과 원네스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 듣는 시간, 일주일 중에 여러분 생활 중에 가장 집중력 있게 있어야 될 시간이 언제냐면 주일 예배 말씀 듣는 시간, 강단 집중. 왜냐하면 그 시간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있었던 불신앙의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이. 그리고 이 복음 말씀 듣는 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망대가 주일날 세워져도 일주일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 사탄의 망대가 어느새 자리 잡고 하나님 망대가 약해지잖아요. 주일날 다시 복음 말씀 들으면서 다시 사탄의 망대 박살내고 하나님 망대 세우는 겁니다. 이게 매주 영적 충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일날 받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정리한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강단 말씀을 이제는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가지고 예배 후에 같이 포럼하는 시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에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마쳐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 되거든요. 매일매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번 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번 주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내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잖아요. 저는 하나 더 해요. 1번 앞에 여기 기도하면서 강단 준비하는 시간.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태블릿 PC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트로 하려고 그러면 계속 수정하면 계속 또 해야 되잖아요. 태블릿 PC라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또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성도들에게 일주일 동안 강단 준비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저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플러스 여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 중심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 일 마치고 술집 같은 데 가서 또 이상한 데 가가지고 힘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가짜 힘이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체험하도록 말씀 안에 있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금요일마다는 다른 데 가서 힘을 얻지 말고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첫째로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됩니다. 오직. 그 말은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딱이 믿어져요.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구나. 그리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구나. 왜 내가 살면서 자꾸 불신앙 생각이 들고 인본주의 쓰고 싶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자꾸 찾아오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 들어서 내 걸로 막 채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불신앙 안 하고 인본주의 안 쓴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유일성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어디에 임하냐면 먼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임해요. 그럼 여러분 영이 살아나겠죠. 그럼 영적 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업에 임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업에, 직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능 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제는 문화 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되게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나의 이 연약함 있죠, 약함. 저와 여러분 누구나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 문제 갖고 내 단점 갖고 걸림돌 갖고. 근데 여러분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영원한 작품이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신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캐릭터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게 영적 문제 같고 걸림돌 같은데 여러분의 캐릭터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캐릭터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바꿔주잖아요. 왜 안 바꿔주냐? 그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게 걸림돌 같은데 성령 충만 얻으면 여러분의 캐릭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캐릭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직 되는 24,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25, 그리고 영원한 응답받는 영원의 응답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하시고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도록 말씀 안에 있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른 거 몰라도 한 가지는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하나님, 이제 후로 한 주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는 무슨 일이 내게 오든지 말씀 안에 있는 내가 되게 없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진짜 힘을 얻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혼자 있을 때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한데 세상에서 틀린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